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당연시하는 대로 또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여기에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충돌과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가 세계관, 가치관, 모든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언제나 충돌과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딪힘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을 때만, 세상에 살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은둔과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세상이고 또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오늘 성경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와 연결되어서 그들이 극복해야 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내용 속에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져 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제조업이 매우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당연히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았고 그 상인들은 여러 그 조합들을 구성해서 그 조합을 이루어서 함께 말하자면 장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힘이 강한 거예요. 그 조합의 힘이 강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들이 장사를 하려면 그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합들이 당시 태양의 아들이라는 아폴로 신, 그 로마 황제와 같은 신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다면 그 숭배, 우상 숭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또 그 조합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은 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힘이 지배를 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자를 당연히 지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내용이 1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것은 그분의 안목과 그분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대충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허울, 얼버무림, 가면 이런 걸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순과 적대감과 그리고 무관심 이런 등등을 간파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세밀한 그 관찰, 그 체크에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권면을 하셨는지,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통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통찰입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속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죠. 이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악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과거를 돌아보며 그 뒤돌아보는 습관에 의해서 그때가 좋았지 하며 과거를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실이 어려우면 옛날이 좋았어 하면서 옛날 이야기 많이 하죠.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미니버 치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 묘사된 이 미니버 치비의 모습을 한번 그 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미니버 치비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한탄하며 여유워 갔다. 이런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난 것을 슬퍼하여 울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 그는 옛날을 사랑하였다. 그는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한숨 쉬었고 꿈을 꾸었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다. 이 미니버 치비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나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니버 치비의 이런 모습과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빠져 과거를 그리워하고 한숨 지으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어려웠지만 그들은 그 미니버 치비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의 일로,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주님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 주님의 일로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로 바쁘십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이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로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일에, 온통 자기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만큼 열심히 그 일을 섬기고 살았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거든요. 말하자면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모습으로 두아디아 이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으로 주의 일, 주의 사업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선교이든 구제이든 간에 열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말 열심이 많은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업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이 5가지 캐릭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업이라는 것이 이 뒤에 받쳐주는 사랑이라든가 또 믿음, 섬김, 인내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사랑이, 섬김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은 그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의 일에 헌신하셨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여기에 교회를 섬기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장래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바를 따라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사업을 열심히 할 때, 많이 할 때 그것이 장래에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면서도 우리가 장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뭐예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거 보면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고라는 단어랑 연결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이 러브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수고가 함께 한다는 거죠. 수고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레이버로, 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성도를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이죠. 또 주님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들이 보여준 주님의 일에 대한 그 헌신, 그 뜨거운 열심들,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칭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주님을 위한 사랑의 헌신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그거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도 우리가 사랑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랑이 성장하고 그런 사랑이 우리의 신앙 속에,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또 이런 사랑이 더 나중이 더 많아지기를,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옛날에 내가 이랬어, 나 때 찾지 마시고 지금,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랑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통찰은 거룩에 대해서입니다. 이 주님의 불타는 눈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두아디라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서 숨은 불결의 요소를 찾아내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 책망할 것,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있던 숨은 불결이 뭐냐? 그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가장 악명 높은 여자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방 종교를 들여오게 하고 남편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을 설득해 가지고 아스다롯 우상의 신전과 제단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붙잡는 대로 죽이는 아주 악명 높은 악랄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세벨은 거의 1000년 전에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주 1세기가 돼가지고 그 이세벨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상징하는 악한 여자가 등장한 거죠. 그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 상징하는 이 악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교회 안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하면서 그가 가르치고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두아디라 성도들을 속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세벨이라 자칭하는 이런 이 여자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어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악한 여러 가지 부도덕한 관행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속였는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업과 일을 잃지 않으려면 그 조합에 참여해야 된다. 가입해가지고 그들의 의식과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부추겼던 것이죠. 문제는 그 이방의 의식과 이 축제가 그 당시에
이 우상 신에게 바쳐지는 축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식의 끝 마무리는 항상 무절제한 음탕함으로 마무리되는 아주 너무나 부도덕한,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 아주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의식 축제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이세벨로 상징되는 이 악한 여자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리더십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로 상징되는 이 악한 여인의 술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조합에 들지 않고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느냐,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조합에서 진행되는 그런 의식에서 절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신앙을 더럽히는 것도 없다, 괜찮다,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주님 섬기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 신앙과 세상이라는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과 같은 색깔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과 신앙이 같은 색깔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제시하는 윤리 기준을 따라서 계속 순응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불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피하려면 결국은 내가 신앙을 타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냥 내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과연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분 좋게 해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상징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 그 이세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교회 공동체 속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용납해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표준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을 물리쳐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 정반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가르침들을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고
또 심지어 기적이라고 하는 축복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이게 거룩한가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거룩한가. 그러니까 시험의 유일 척도는 거룩함인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다르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내 삶의 모습이, 내 실존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 주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다 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삶의 거룩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의 거룩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랑과 신실함으로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다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21절 이하 23절에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22절 23절에서 말씀합니까? 만약 너희들이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그랬어요. 침상은 죄를 짓는 침상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누우는 침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환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거듭거듭 주시면서 그것에 상응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시련들은 주님이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26절 28절에서는 우리가 만일 그 회개의 요구에 응답하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딪힘에 자꾸 직면하게 되면 마치 세상이 나를 부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너의 것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너의 그 확신과 너의 삶,
나를 향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종,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이다. 부서지는 쪽은 뇌가 아니라 세상, 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젠가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실 이 세상에 시시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덤벼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가진 자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를 쓰고 덤벼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냥 집착하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 밤을 몰아내는 새벽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데 주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밤이 끝나고 낮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당한 모든 어려움들이 과거 속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나날들이 이제 그 주님의 임재, 새벽별이신 그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다스려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이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의 길에서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새벽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성경은,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모습처럼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과 거룩한 모습과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죄악을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요구하시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욕심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주님을 위한 사업에 주님의 일에 열심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자꾸 돈을 과시하는 겁니다. 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자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성을 삽니다. 섹스를 삽니다. 사랑을 삽니다. 이런 두아디라 도시 문화 속에 젖어서 물질을 그런 죄악된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죽는 자들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간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속담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남겼던 그 거룩한 삶의 발자취만 주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부질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굳게 잡으라. 뭘 굳게 잡으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 그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쾌락을, 세상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거룩이죠. 18세기 독일의 조각가인 요한 하인리 다네커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 다네커가 이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조각상으로 정말 많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절정기에 그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2년에 걸쳐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험 삼아 한 소녀에게 이 조각상을 이제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6년에 걸쳐서 새로운 작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소녀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예수님이군요.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 다네커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저 나폴레옹 황제가 그 다네커를 파리로 초대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비치할 비너스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요청에는 많은 물질과 또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기회였죠. 그런데 이 다네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는 이방 신상을 조각함으로 저의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며 거절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다네커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한 분이 그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확신,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거룩함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쿠웨이트 유전에 욕심이 나가지고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그런 마음의 유혹들을 자꾸 바뀌어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 작은 욕심 때문에 내가 서서히 병들고 추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지내왔는데 그 잘못된 가능성, 그 앞에 서야 했던 이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책망하며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였죠.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 거룩함을 뺏어가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양극단을 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삶,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적 균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거룩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룩,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거룩을 망치는, 타협하는 삶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는 분별력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또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건 그거죠.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내가 바라는 교회여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원하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고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입니까? 거룩입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둘 다를 우리에게 다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를 회개하라는 겁니까? 사랑이 없음을, 거룩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주님의 그 버려두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고 거룩한 사람들임을,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고 이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없습니까? 사랑의 문제는 없습니까? 거룩함은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사랑과 거룩의 길을 내가 담대히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잠시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